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예배의 불을 밝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마리아를 찾아와서 당신이 성령으로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림 한 장을 보실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극회더의 그림을 보았죠. 오늘도 지극회더의 그림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그림 속에서 주는 메시지,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후에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눈이 가십니까? 두 가지 색깔이 보이는데요. 아랫부분은 갈색으로 되어 있고 윗부분은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그림은 두 가지 색깔의 아주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이 작가가 이 색깔을 통해서 뭔가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쪽은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그렸고요. 아래쪽은 갈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그렸어요. 지극회더라는 이 작가는 갈색을 통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인간적인 면,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해내고자 했고요. 그리고 파란색을 통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초월적인 존재, 그리고 이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신성한 사명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 윗부분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먼저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갈색으로 표현된 여인의 어떤 인간적인 면,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엘리사벳,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벳이고 서서 껴앉는 사람이 이제 마리아인데요.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근데 그가 나이가 들도록 자녀를 낳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의 남편이었던 사가랴도 나이가 엄청 많이 들었고, 또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물학적으로는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당시, 이 엘리사벳이 살던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유대 사회는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신앙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뭡니까?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식들이 나서서 막아주고 변호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많은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왜곡된 시선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에서도 출산을 강조하고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갈색으로 표현된 엘리사벳은 단순한 이 색채, 그냥 물감을 아무 물감이나 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고난, 순환, 오랜 기다림 속에 지친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오랜 시간 동안 임신하지 못한 그 눈물,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사회적으로 받는 비난과 그 고통, 그리고 그 인생의 무게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 있었어요. 현재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난 여인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그것을 갈색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마리아는 왜 갈색입니까? 마리아는 아직 젊고 아직 미래가 창창한 여인인데 왜 갈색으로 표현한 걸까요? 마리아도 인간입니다. 그도 생물학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초월적인 방법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미혼모가 되는 사회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 될 요셉의 관계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할 가능성도 커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 그냥 돌을 들어서 죽여도 무관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의 위기성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의 고난을 지켜봐야 할 어머님의 고통이 그 여인의 삶에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짊어져야 할 그 사명의 무게가 엄청난 거죠. 그것을,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을 표현하기 위해서 갈색으로 표현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으로 그려질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색깔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색깔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나타내는 색깔은 뭡니까? 라고 하나씩 그려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색깔을 선택하겠습니까? 현재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갈색이 짙게 깔린 인생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닌가요? 지난 1월에 미국의 핵과학자회가 지구 종말 시계의 초침이 종말 89초 전이다,
자정 89초 전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시계는 이 자정이 가까울수록 지구의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표현해 내는데, 핵전쟁, 기후의 위기 속에서 이 종말이 다가온 것 같다. 그래서 작년에 의해서 올해 발표할 때 1초를 앞당겨서 89초로 그것을 발표를 했어요. 이것을 들을 때마다 이러다가 정말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야? 이 기후 위기 속에 우리가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 아니야? 그런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세상은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이기주의,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불신하고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밟힌다는 생각으로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분명히 사랑이 있다고, 교회 가면 위로를 받는다고, 교회 가면 기쁨이 회복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봐야 뭐 별것 없네, 예수 믿는 사람 뭐 별 볼 일 없네, 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 현실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는 거죠. 최근에 발표된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 2024의 발표를 보면 성인 10명 중에 3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산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38%나 올라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우울과 불안 등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의료적 도움을 찾는 이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추락했던 자살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지고 있어요. 젊은 층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학업과 취업 경쟁으로 우울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생망 아닙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어, 뭐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면서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나는 숟가락도 없어,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비관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장년층은 가정경제 그리고 직장 생활의 압박으로 인해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있고요. 고령층들은 신체적인 건강의 악화,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의 상실 등으로 인해서 상실감과 고립감으로 우울증과 불안에 빠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앞으로 당하게 될 그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은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 속에 빠진 엘리사벳,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져 있는 이 마리아는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에 붙잡혀 살지 않았어요. 자, 그림을 한 번 더 보시면 이 그림은 갈색으로만 그림이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 윗부분은 파란색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처음 볼 때 갈색이 눈에 먼저 들어오던가요? 아니면 파란색이 먼저 눈에 들어오던가요? 위쪽은 분명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그려져 있는데 갈색으로 표현된 엘리사벳과 마리아보다는 청색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죠. 파란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옛날에 파란색, 우리가 보통 하늘을 그릴 때 하늘색 하면서 파란색을 그렸죠. 하늘을 상징합니다.
파란색은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생명과 회복 그리고 구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작가가 예수님을 파란색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파란색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그렸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또한 파란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갈색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의 윗부분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파란색으로 표현하면서 비록 그들의 인생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품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들에게 구원이 시작되었고 하늘의 생명과 평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그림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이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을 품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림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짙은 갈색이 있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칙칙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어려워요. 결혼하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만 사실 참 쉽지 않잖아요. 아내의 비위 맞추고 남편의 비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서로가는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달라서 사사건건 부딪힐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신혼초는 특히 더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또 선교회 안에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 참 행복할 것 같아서 목장도 들어가고 선교회도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도 왜 이렇게 감정 싸움이 일어나는지, 그 안에서도 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지, 그 안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목표했던 일들이 하나둘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하는 일마다 안 된다, 하는 일마다 참 좌절과 실패다, 그런 일들이 연속되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갈색으로 짙게 깔린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현재가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였고 그가 갈멜산에서 850명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는 이제 꽃길만 걷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언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먼 광야로 몰게 합니다. 여호수아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는 광야를 끝내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의 나이가 100세가 넘도록 아직 그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다 점령하지 못해서 이제 언제나 전쟁을 끝내고 언제나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눠주어야 하나, 그 큰 숙제가 남겨져 있었어요. 현재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던 거죠. 풍랑이는 갈릴리를 건너가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는 베테랑 뱃사공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배를 뒤집어 놓을 만큼의 광풍 앞에서는 그들이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엘리야와 여호수아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함께 하겠다, 그 약속과 또 앞으로 해야 할 사명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들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두렵고 불안해요. 우리 인생도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함이 놓여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칙칙한 우리의 인생도 평화와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신다.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조급함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악한 사단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떱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 악한 사탄의 죽음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덤의 권세를 이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괜히 죽으신 게 아닙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사탄의 죽음을 죽여버리려고. 이해되십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온 죽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완전히 죽여 없애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수의 부활로 나타났거든요. 예수의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파란색이에요. 우리 인생엔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며 맞이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 왜 드립니까? 바쁜데 그냥 텔레비전 보고 쉬어야 하는데,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같이 호응해 주지도 않는데, 가정 예배 드리기 참 어렵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정 예배를 많이 꺼려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나 혼자 가정 예배를 드려도, 아니면 가족이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려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가정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갈색 인생이 파란색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남겨져 있을 수도 있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남편이 바뀝니까? 안 바뀔 수 있어요. 자녀들이 바뀝니까? 자녀들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직장의 환경 일터 나를 그동안 괴롭혀왔던 상사가 어디로 멀리 전근이라도 갑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내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풍성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십시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혼이 실패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전쟁을 끝내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를, 모든 죽음을 끝내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를, 모든 슬픔을 끝내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우리의 영혼의 구주로,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고 일터 가운데 오시고 오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 삶 가운데 두렵고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엘리사벳이 만나고 그리고 마리아가 만났던 그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생명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내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라 비틀어진 그루터기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소망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꽃이 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 인생이 두렵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평안과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크신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